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번에 못 쓴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 구출로 이스라엘과 출애굽 부분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기도하니까 이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22장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한 텀이 지금 성경에 신앙의 한 텀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곧바로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말 것이다, 살려내고 구속할 것이다. 이걸 원시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데 4장부터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가인이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죽인 거예요. 동생이 형에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완전히 시기 질투 때문에 죽여요. 이만큼. 그러니까 타락이 곧바로.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 버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 가니까 여러분 이 셋의 계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돼요? 타락이 돼요. 그래서 누구와 똑같이 되느냐 하면 가인의 자손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 때 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롭다 한 노아를 가족을 살리고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인류가 11장에 가면 또 똘똘 뭉쳐서 뭘 반역해요?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게 바벨탑사.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되죠. 이 인류를 여기서 끝장낼 거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냐.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구원 계획이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이 믿음의 체계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역사를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루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말한 믿음으로 어렵다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할 건데, 이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무언가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준 믿음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성경 말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격에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포괄적 구속이 되려면. 자, 초대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를, 초대교회의 상황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온 가족이 파멸한다는 이 위험이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고 우리 온 재산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요거 언제라도, 언제 그 일이 일어나면 언제라도 그러한 여러분 결과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안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그냥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산상수훈에, 그게 우리 산상수훈이 아니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전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제 제자가.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누구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하나님께 처분하라면 처분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는 중간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걸고 모든 것을, 부모, 온 가족, 자기 생명,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져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걸 계산하고 따르라. 그러면서 두 가지, 망대 세우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지금 2만 명의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임금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계획한 망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전혀 계산을 된다 안 된다? 계산 안 돼요? 계산되죠. 계산됩니다. 예, 계산돼요. 그런데 계산도 없이 덜컥 했다가 여러분 중간에 돈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곳곳에 가보면 큰 건물 짓다가 부도 나서 뼈대만 있는, 요번에도 어디고 배감 올라가는 데 보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건물이 커야 뭐 호텔 짓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건물 콘크리트 끝이 다 쳤는데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됐는가 봐요. 시커멓게 뭐 이렇게 인기가 껴서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골짜기에 딱 버텨 있으니 골짜기에 다 망치잖아, 전체 경관. 그래 너희들이 망대를 짓다가 돈 떨어 못 지으면 사람들이 뭐랄 거냐, 저 사람이 비웃음거리가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전쟁터에 1만 군사로 나가는데 저 2만 명과 싸워서 내가 이길 성산이 있는가? 이길 성산이 없으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싸웠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가 다 뺏기잖아. 그러니까 화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각오를 하고 따르는 자는 따라라 이러면, 그 초대교회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와도 이들이 진짜 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점검을 한 다음에, 그들이 그래 하겠다 해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가르치는 대로 삶이 나왔을 때야 세례를 주어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 예배가 찬양과 말씀과 성찬과 쭉 이랬는데 다른 걸 허락이 안 됐습니다. 어디만 딱 들어오게 돼 있느냐 하면 말씀 들을 때만 딱 들어. 말씀이 끝나면 즉시 나가야 돼. 왜 그러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빛이 안 되면 세상을 밝힐 수 없잖아요. 빛이 안 되고는. 빛이 안 되고 어떻게 어둠을 밝혀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교회가 어떻게 내 세상을 살려, 이것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빛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예요. 숫자가 몇 명이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볼 때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10,000명이고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하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불 꺼진 가로등이 1,000개가 있었는데 10,000개가 있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불 꺼진 가로등이 하나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불이 들어와 있어야 그 하나라도 거기 밝히지. 여러분 가로등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수천 개를 달아놨는데 다 고장나서 밤에는 하나도 불이 안 들어와. 그 무슨 의미가? 여기에 성도들이 1,000명이 들어와 있어 무슨 소용이 있고 10,000명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불 꺼진 가로등인데 하나도 어둠을 못 밝히는데 무슨 의미가?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예진이 어디 갔어요? 어? 왜 버스 타고 와요? 그걸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예진이가 저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져 죽는데 이 아이가 모르고 자꾸 가면 그래 몇 번 불러서 안 되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냐고.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 뭐 네 뭐 생각도 해라. 놔두겠어요? 왜? 그거는 눈에 보이니까 그 위험은. 근데 영혼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못 보니까. 그래서 보세요. 어제 저녁에 시연이하고 예진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밖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왜? 찬양하고 있는데 자녀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웃고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라 그래. 밖에 나가서.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밖에 내보낼 거다. 왜? 여러분 저하고 1대1로 있을 때 제 앞에서는 욕을 하든지 뭐라 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저는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투 같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광치려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자세가 전능하신 존귀한 하나님 앞에 그 자세가 안 보고 멸시하는 자세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광을 치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초반에 나올 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아파트 단지 이제 교회 들어와서 사람들이 개척교회 와서 당신 한번 설득해봐라. 당신 내 잘 설득하면 내가 이 교회 나와줄게. 여러분 먹자 골목에 와서
이것저것 음식 먹고 맛있는 곳에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돌아보고 그래 당신 괜찮으면 내가 와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 눈이 뒤집힌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두 번 다시 교회가 오기 싫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질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시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요. 제가 어제 둘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멸시 안 받으셔요. 나는 내 우상을, 내 영광을 우상에게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에게 안 뺏겨요. 하나님의 안 뺏깁니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제가 그랬습니다. 예.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 돌아오게 돼 있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 같으면 하나님 그대로 절대로 안 버려둡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샀는데 여러분 이 아들의 그 영원한 피를 값주고 샀는데 이들이 잘못되니 그러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한데 예전에는 저 요아실에 가서 예배드려. 드렸는데 그거 안 넘어가죠. 그래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 직접 합니다. 직접 해요. 그러면 직접 하면 타격이 있어요. 잃는 게 있다고. 하나님의 손을 대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왜 세워주냐면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진리를 듣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이 차원하는 요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기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서 마음이가 자꾸 가르쳐서 마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여러분 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받도록 하잖아요. 국가 돈 들여서 왜 그렇게 해요 그걸? 왜 사전에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가서 하라 그래요? 막기 위해서 큰 병이 여러분 사람들 검사하는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데 큰 병이 들면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손에 대면 큰 타격 잃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도록 미리 계속 그래서 안식일을 주의를 주고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된지 듣고 돌이키고 이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서 무엇이 없도록 큰 그게 없도록.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교회가 무슨 어디 그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이러라 저러라 여러분 안 그러셨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많은 예배를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받는다 안 받는다 했어요. 안 받는다. 누가 무거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는 말라기에서 보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헛된 예배 못 드리도록. 그래서 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주관이니까 그거는 내가 개의치 않는다. 그건 밖에는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7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예한이하고 예진이 또 늦게 와서 안에 못 들어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데 준비되고 쑥 들어오면 분위기 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넣는 거는 괜찮다. 그건 분위기는 그렇잖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방해해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쭉 찾고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이에 공생의 3년이잖아요. 처음부터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떨어져 나가는지 알아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뭐냐면 모든 것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는 허락했지만 이들이 삶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대로 따라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는 여러분 그날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갈 줄 뻔히 알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립니다.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랬어요. 정말 교회 가기 싫거든. 엄마 아빠인데 이야기해서 그거 안 해도 된다 토요일 날.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아마 허락하지는 않을 거. 내가 인표가 그럴지라도 데리고 올 거야. 아마 왜 가서 은혜 받으면 또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은 너희들 진짜 오기 싫으면 말해서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저는 이들을 그냥 절대로 이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오늘날은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이야기했던 장현우 형제라는 했는 거 우리 카톡밴드에 올려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 그 평신도가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이 전혀 성경적이 않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교회도 그렇고 옆에 교회 다 봐도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성경들 아니에요. 성경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아무도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어느 누구도 오늘날 교회가 왜 성경적이지 성경 같지 않느냐 이걸 이유를 말하고 이게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농소교회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같지 않는데 왜 여러분 잠잠히 있어요? 우리 농소교회가 성경하고 똑같아요? 초대교회처럼 아닌데 왜 이야기를 안 하냐 말. 왜? 농소교회 성경적이지 않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들이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다르다. 종교 개혁돼야 된다. 종교가 다시 돼야 된다. 하니까 자기 친구들로부터 저거 위험하다. 자기 친구들이 저거 위험하다. 그렇게 위험하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없어서 어디에 가든지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분을 한 분씩을 꼭 이래 좀 하는데 그 캐나다 거기서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제가 권사님인데 권사님 아니고 다시 들어보니까 집사님이에요. 예. 그 집사님도 이 형제를 보니까 형제가 뭔가 잘못돼 간다 싶으니까 자기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하고 상담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현우 목사님이 이 두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자기가 먼저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안 보인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왜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이걸 쭉 하니까 여러분, 사모님의 입에서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형제님 말은 또 정신병자 말 같아. 형제님 말하는 것이 정신병자 하는 말 같아. 그러다가 여러분, 이 아내가 아기를 놓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딱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주일날 딱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없고 기도 시간도 아무것도 없는 거,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아내가 힘든데 어디서 영적으로 공급받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밴쿠버 그 김성우 선교사님, 아기 있는 애들 그 맘성가 뭐 그 모임에 갔다 큰 은혜를 받고, 그 아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제 계속 카톡으로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형제가 영이 살아나더래, 영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아내는 은혜 받고 하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하는데, 근데 이 교회가 받는 말이자만, 이제 이분도 이제 이게 논리적, 공대생이라 논리적이라서 인터넷에 딱 찾아보니까 이단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를 막았겠네. 안 막았다는 거죠. 예. 영혼을 살리는, 그게 이분이 딱 보니까 진짜 이단은 이단이 아니고, 진짜 교회는 이단이 되고, 이 형제가 여러분 전혀,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한 번 들어도, 짧은 시간 들어도 이 메시지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잠들어 있으니까 모르지. 잠들어 있으니까 모르지.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살리는 메시지와 죽이는 메시지 분명히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자기 영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왜 안 살아나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금요일도 했지만 점점 이 깊이를 점점 더 깊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는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야 되구나. 교회 성장, 내 어떤 모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제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죽음, 여러분 교회 성장, 내 유의, 사람들의 칭찬, 평가, 이거 모든 걸 주님 앞에 온전히 내리고 주님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고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주님만 실제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안에 설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 좋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전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계속 가르쳐갖고 여기 누적되고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니까, 진짜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딱 내려지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이 삶, 이 유업은 불가능하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넘어가고 아브라함을 다시 다느냐면,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주 뒤에 넘어가면
갈라디아 3장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 믿음은 그냥 왔다 갔다가 될 문제가 아니고 흉내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주가 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실제로 우리가 엎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 농소를 초청하는 그게 실제입니다. 요게 딱 되니까 요번에 갔잖아요. 그래 갔는데 모든 걸 다 내리는데 주님을 딱 바라볼 때 많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수없이 비춰줬거든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런데 요번에 갔는데 여러분 김석유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한마디 하는데 딱 거기를 딱 찾고 있을 때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 여러분 아주 삶의 전환점입니다. 염려를 설명하는데 염려,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는데 그게 금방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는데 요 여러분 염려 여기 딱 깨달아지니까 믿음의 문제 금방 딱. 그래서 김석유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한 딱 두 가지입니다. 염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바라본다는 뭔지 거기 딱 깨달아요. 이 장로현 형제님을 통해서는 두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장로현 형제님 들어보면요 이분의 인생은 이 형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가는 게 보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여러분 성경도로 가면 성경 그게 신약이든 지금이든 구약이든 성경도로만 가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일어나구나. 이거는 예외가 없구나. 누구든지 말씀대로만 살면 누구든지 그대로 그게 선교사님이든 평신도든 누구든 그래서 여기로 가기만 하면 되겠다.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가서 더 하나님 이걸 확증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것도 없고 걸을 것도 없고 이제는 제가 볼 것도 없고 걸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 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는 그 길에는 아무것도 걸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어도 어쩔 수가 없고 싫어도 어쩔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보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돼요.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되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빛을 내지 않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를 빛으로 세웠는데 빛을 내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빛을 내지 못하는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빛을 내지 못하는 전등. 여러분 이거 빛 못 내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너희가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빛이 없는 교회가 빛이 없는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안 자느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주시라는 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리 몰려오도록. 저 모든 식물들은 빛을 향해. 왜? 빛이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다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의 주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신지를 사람들이 보도록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빛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보겠죠. 우리가 가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거기에 일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말로만 아무리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콜백번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 내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아무리 외친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실제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제가 별의별 것 다 생각해 봅니다. 별의별 것 다. 자, 제 아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정말로 뇌졸중이나 해서 쓰러져서 내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다.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섬겨낼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것도 질문하고 생각해 보거든요. 이 상태로 몇 년을 가면 내가 이걸 기쁨으로 섬겨낼 수 있겠냐?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그 아내 앞에 병원 이렇게 말도 못하고 뇌졸중돼 쓰러져 있으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아내가 누워있는 이게 여러분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안 죽어서 이게 지금 달리라고.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믿음으로 안 세워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 세우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부모를 돈 버는 기계 이상 안 여긴다고요. 믿음으로 안 키워놓으면 이 자녀들은 부모가 내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 여러분 그 통례밖에 안 돼요. 존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관계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중심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내 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질 때 누가 나를 돌볼 거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이래저래. 진짜 내가. 그런데 그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 안 되면 못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쓰러지는 사람 뺨 때리고 한다 하잖아요. 뭐 한다고? 똥 산다고. 먹는 것도 똥도 가려주기 힘드니까 밥도 조금만 주고. 그 서러움을 어떻게 이겨낼래요? 그 서러움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는 제가 조금 극단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돼 있어야 그래야 이 자식들도 부모를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유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안 하면요 할 때마다 틱틱대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 부모님은 성기 받으면서도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아프다고. 맨날 아프다 그럽니까? 구박하고. 그래 안 하겠어요? 옛날 어른들 말에 김병에 뭐 없다? 효자? 인간의 힘은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어려움 올 때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만다, 이긴다.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일들도 여러분 믿음은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 어떤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던 이 믿음. 왜?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대가가 아무리 없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뭐냐?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종쳤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안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면서도 얼마나 구박하겠어요? 하면서도. 그리고 왜 그런 서름 받을 일을 왜 스스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회가 있는데 자녀들 믿음으로 결국 본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이 있어야 이겨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알고 그때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부담스러워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 그래서 지금 보지만 지금 여러분 다 엄마 아버지하고 일하지만 나이 들어서 힘들 때는 다 요양원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취급을 어떤 데는 막 두드리 팬다잖아요. 자꾸 움직이니까 여러분 안정제 미겨가지고 그냥 다 막 누워있도록 누워있는 기계처럼 우리 부모가 거기에서 어떤 서름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만 해도 여러분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우리가 믿음 없으면 별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떡 서면 주님이 뭐라고 잘했다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곰곰이 주님 주신 깨달은 거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주님 깨달게 해주신 거하고 해보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 주님 말씀대로 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만이 내가 유일한 길이다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죠. 그게 제가 다 이리저리 온갖 생각을 다 해보고 해도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요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일이 모든 게 다 일련한이 있더라도 요 길로 가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미고 가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결론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고 그래 성경대로 가자.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성경적인 초대교회를 세우지는 여기에 여러분 제가 할 몫은 그걸 가르치고 그리로 가도록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 제가 할 거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이런 거니까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외친 것처럼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아까 위험하다. 그 외치니까 저 사람 좀 위험하다. 장년의 형제도 친구들조차도 좀 위험하다. 심지어 사모님의 입에서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정신병자처럼.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의 귀의 소리에 이게 미친 것처럼 들리고 이게 위험한 소리들 아니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아멘. 예.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춰줘야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지 세상이 볼 거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빛이 비춰줘야 볼 거잖아요. 천지가 캄캄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여러분 떨어지고 깨지고 길은 모르잖아요. 빛이 비춰줘야 길을 보는데 빛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이 혼돈이잖아요. 혼돈. 혼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자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불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만큼 불변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영원히마다 불변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변한 것처럼 내가 이 말도 영원히 불변하다.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내 말에, 네가 내 명령에, 네가 내가 명하는 말에 네가 너의 전부인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분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어디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 10. 그게 아니라 벌써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써야만 이게 이루어질 것을,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일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방금 이 자리까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그 믿음까지. 자, 요렇게 될 때에 너로 인하여 누가 열방이 복을 받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말 거다, 복이 될 거라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얘기는 누구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여기에 내 씨는 누구겠어요? 여기 내 씨는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고, 그런데 이게 중심은 어디 있겠어요? 이걸 진짜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그걸 보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못했으면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성취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예요. 터.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12장의 약속에서 약속을 쭉 두 가지를 말하고, 세 번째 열방이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씨. 결국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될 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될 거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게 하나님 얘기해서 여러분 18절 끝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씨가 와서 그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게 뭐해졌다?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요게 갈라디아 3장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자, 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로 정하셨다.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의 신약에 보면 이게 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고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네가 의로운 자다 이 말은 무엇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죄가.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죄 없다함을, 사죄의 은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죠? 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세웠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고,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은 그 출발선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이게. 자, 그 다음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겠다 하는 이것을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다? 아브라함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져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단 말. 그래서 이 이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 복음을 가장 먼저 계시해 준 것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열방이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했는데, 아까 22장 10, 아까 22장 몇 절? 예,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시킬 수 있었던 문을 열어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준, 창문을 열어준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그저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다면 문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여러분 주관적일 수 있는데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리고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구원의 복을 받는 자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내려가서 14절, 1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허물과 죄의 값이 사망과 저주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다? 저주받아. 그래서 그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값, 사망과 저주를 친히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허물과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사망과 저주에서 마셨어요. 죄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거기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우리를 의롭다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 그 다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자, 14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자 보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이 복이 어디 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미치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 나옵니다. 앞에 15장에 나오거든, 이 사건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어려 여겼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 19장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 와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라 할 때 두 사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은 제가 이게 원어를 이게 안 찾아봤어요. 이 동사가 과거인지 미래인지 미래 완료인지 이거를 제가 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22장에 있는 이 사건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된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일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 구원받는 그게 됐다면 굳이 거기서 다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구원받는 믿음은
거기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의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비로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을 이제 말 거라, 실행할 거라. 반드시 여기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은 반드시 보증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왜?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 안에서 그 시로 인하여 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류는 두 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 아브라함의 순종.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벌어진 이 모든 일을 두 분의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되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속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이 땅에서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여러분 예수님 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갔는지 예수님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분량에 있어서 그가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 믿음에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다룬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따라갈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 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달려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반드시 어디에? 그 믿음에, 아브라함 믿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갈 때에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동참해야 됩니다. 자, 차표 샀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예. 여기에 차가 왔습니다. 그러면 차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차에 올라가야지. 차가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붙잡으라. 붙잡는 자가 많다.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의지로 내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되죠.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여 써야 되죠. 순종을 요구하면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내려놓을 요구하면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 요건 내가 해야 될 몫이라. 요걸 차가 왔으면 타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은혜를 줄 때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듣고자 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요게 의지가 없으면요, 말씀은 100년을 들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 우리 자유의지잖아요. 요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세워질 이유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내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멘.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우리 삶에 진짜로 이루어지려면 이 믿음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 자리로 가야 돼. 여기 안 가고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생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달려왔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디, 우리가 써야 될 자리가 어디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거룩한 구별된 백성, 오늘 새벽에는 구별된 백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길로 가지 않는 것보다 이 길로 가는 게 여러분 훨씬 쉽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무슨 길? 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가는 게 성경대로 가지 않는 것보다 성경대로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 이래서 열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